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 한때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편지가 너무 엄하게 느껴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근심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편지를 다시 언급하며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인해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근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는 이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자신을 향한 후회나 실패에 대한 낙담 또는 체면의 손상이나 인간관계의 상처에 머무는 근심입니다. 그런 근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결국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는 근심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음을 아파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일으켜 세우며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근심은 결국 회개로 이어지고 그 회개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실제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신앙의 열심과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바른 길로 돌아가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다시 신실하게 서고자 하는 열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났기에 바울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대립이나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소식은 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 바울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하며 그에게 순종했고 그들의 진심이 디도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디도는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며 마음의 안심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이 품었던 신뢰와 사랑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한때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다시 신뢰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근심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마음의 근심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근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근심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만 바라본다면 그 근심은 우리를 더 깊은 낙심으로 이끌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근심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며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고
잃었던 신뢰와 사랑이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로 이끄는 회개의 근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